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자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로서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는가? 조금 무섭습니다. 왜 안 죽고 사냐? 이 말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는 이제 설교 원고의 부제를 달았는데요. 하나님 쪽에서 이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 삶은 이렇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지? 이렇습니다. 왜 사느냐에 대해서는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해 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겠다 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삶이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 의지도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나를 낳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낳고 보니 그렇게 생긴 놈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거든요. 삶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도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서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어 사는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자체가 근본이에요.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냥 태어난 것이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자연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고 신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같으면 알라를 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에 따른 계획이었든지 신의 계획이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어 그 누구의 계획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의 계획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존재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나라는 것을 의식할 때 이 순간에는 물릴 수가 없어요. 의식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는지 거기에 자꾸만 매달려 깊이 머리 써서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요, 목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으면 더 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궁색하게 답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이럽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 연구하고 왜 내가 세상을 살아야지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대개는 그런저런 생각 없이 삽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삽니다. 그러면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동물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다. 지능이 조금 더 높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 때까지 사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단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살 이유가 없다며 나는 세상 안 살래 라고 삶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철학적으로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입니다. 철학자 중에 고대 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죠? 우리 교회가 땅 문제로 이제 결국은 지지 않았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5년 내에 비워주기로 합의했어요. 30년 전에 자기 친족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교회 건물을 헐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딱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죽을 때 갖고 간다든지 안 죽고 계속 산다든지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땅을 내놨기 때문에 예배당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나가요. 무엇보다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 번이라도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죽고 친구가 죽고 경우에 따라 나보다 나이 어린 조카가 죽기도 해요. 뻔히 봐서 나도 죽는다고 말은 그래요. 그런데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왕 진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수많은 토용을 만들어서 자신의 무덤에 부장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말 그대로 모양을 놓고 보면 사후세계를 건설한 거죠. 그렇게 한들 흙으로 빚은 허수아비가 실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세계가 실제 세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사후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물을 보고 뭘 느낍니까? 와, 진시황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것만 보여요. 사후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사는 이 삶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삶을,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들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그냥 살아요. 삶이란 것이 이렇게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를 행복으로 대체합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러면서 삶에다 무슨 의미를 둡니다. 그나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행복도 소용없고 인류를 구하는 무슨 크나큰 의미가 있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나 죽으면 그만입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막상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 남의 차지예요. 이 세상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는 강제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사는 게 힘들면 어쩌?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삶이 가상현실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삶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이 발달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인류가 이렇게 조금 발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발달했냐? 이렇게 최근 들어 L자형으로 발달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생긴 지가 100년인데 자동차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전기차로 다 대체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인생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오만 일 다 겪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삽니까? 100년쯤 지나가 보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가능할까?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가상이란 말은 실제가 따로 있다는 말이거든요. 문제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가상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상이다 아니든 따질 게 뭐 있냐, 그냥 재밌게 살면 그만 아니냐, 이럽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오늘날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암시하는 바가 그렇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렇습니다. 장자의 호전명 또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동물처럼 그냥 살든지, 아니면 주어진 삶에서 다른 무슨 세계를 추구하든지, 그 세계를 발견해서 추구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천국이든 무엇이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종교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이 세상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계라고 단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세계가 진짜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여야 하잖아요. 잘하면 천국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여요.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면 천국 포인트가 쌓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야 되지요. 또 못하면 어떻게 지옥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 속에서 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잘 이해할 거예요. 노상 컴퓨터 속에서 가상의 게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가상이다. 그래서 신을 상정합니다. 상정하다. 가정에서 생각하고 단정한단 말이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신을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정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실 종교의 기초가 이겁니다. 내세관 있는 종교 말이에요. 저쪽의 시야를 가지고 이쪽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쪽이 사실이라면 이쪽은 가상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가상의 세계는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잘 안 풀리고 별로 재미도 없으면 꺼버려요. 인생이 재미없으면 스위치 꺼버리는 그만이에요. 스위치를 실제로 꺼버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도 스위치를 끄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왜 스위치를 안 끄냐? 막상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니까 다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기대감이 있거든요. 조금 더 놔두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스위치를 끄지 않아도요, 스위치가 소용이 없는 날이 옵니다. 기계 노화, 죽음입니다. 육체는 생리적으로 기계장치입니다. 때문에 부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부품 교환을 병원에서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장기 이식. 점점 더 가능할 거예요. 간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폐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산 이 삶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해요. 꿈속에서 말이에요. 꿈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꿈은 그냥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묻고 답하는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리문답이다 이럽니다. 교리를 알기 쉽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죠. 이게 시초가 어디냐? 영국 교회의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요리문답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왜 의회냐면 영국은 국교였거든요. 1647년에 소요리문답을, 이듬해 대요리문답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겁니다. 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줘요. 이런저런 생각 없이 딱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세상은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계여야 맞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게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캐릭터들은 자기가 임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바깥에서 내가 사는 이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다들 아멘 하잖아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관찰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항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세계에서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삶이 그 세계의 주체자를 위한 삶이어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생은 연극에서 배역을 맡은 것과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청지기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가 다 다른 말 같아도요. 다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같은지요. 부자는 이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부자가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심중에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행복해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곡식을 저기 난장에 놓을 수도 없고 비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곡간을 크게 짓자. 있는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헐고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래 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대단히 행복해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 행복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 영푸니마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푸시케는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혼백이에요. 혼백, 넋입니다. 의지나 생각에 묵어 관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그것이 오래오래 묵은 것이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음식이나 사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건드려 보지도 않고 좋다 싫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감정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즉 무의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처음 접한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의 주체가 바로 푸시케입니다. 생존에 기반한 오래 묵은 감정을 일으키는 거지요. 부자는 자기가 사는 삶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영혼아 어쩌고 저쩌고 그랬습니다. 풍족한 삶으로 자기 영혼, 푸시케가 어떻게 만족하는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맡은 역할은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 재미가 없어. 스위치 꺼야지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삶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평안한 거죠. 안타깝게도 잘못 믿은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밤에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플루테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게 부유한 삶을 살다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스위치를 끄실 때가 이르신 것입니다. 삶이란 것이 단지 자기 영혼을 푸시케를 만족시키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 쓰지도 못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했다 이거예요. 영의 삶, 푸뉴마의 삶이 실제 삶이라고 믿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삶이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가상의 현실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삶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 키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 사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만이 많은지 압니까? 이 삶이 실제라고 믿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더 꼬여요. 하마르테에 자꾸 빠져요.
오히려 이 삶이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라는 인식이 요석이 있다면은 불만스럽지 않아요. 내 삶 아니잖아요. 깨면 그만이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에 더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책임을 물어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막상 모가지를 당하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고 앞이 깜깜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 꾀를 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낱낱이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줬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이라 고쳤으라 그러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이라 고쳤으라고 그렇게 한 데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직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청지기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 즉 봐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봐준 거예요. 높은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인지 압니까? 봐주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봐주지 자식이 부모 얼마나 봐줍니까?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경제적으로든 세상을 사는 연륜이든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런 청지기가 지혜롭다며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밀 100석을 80이라 쓰게 하고 기름도 반이나 증서를 고쳐 쓰게 한 게 뭐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기 재물입니까? 말이 안 맞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조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부분은요. 이것은 누가가 자기 식으로 해석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맥도 조금 안 맞고 좀 그래요. 아무튼요. 청지기가 한 일은 앞으로 자기 살 것을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을 뿐입니다. 주인을 생각해서 그 일을 벌린 게 아니에요. 주인을 생각했다면 더더욱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 삶이 가상의 세계라면, 시뮬레이션의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돈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컴퓨터 게임 속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게임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나갈까, 이게 목적이에요. 돈은 그 안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 캐릭터와 캐릭터를 연결하는 부수적인 용도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돈 벌겠다고 자기 돈, 주인의 돈을 빼돌리려고 장부를 속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계에서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앞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실제 사실로 믿으면 믿을수록 돈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소설 속에서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속곡 보세요. 참 이상하게도 물론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을 그리기도 해요. 그것조차도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지 돈 자체가 우리가 실제 사는 삶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걸 작가가 돈을 하다 방법이 없으면 복권당첨이라도 하게 해서 크게 불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반대로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으로 둔갑한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해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은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을 불러 각기 재능에 따라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요, 단지 그걸 보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야 해요.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이자 정도는 불려야 해요. 은행에 갖다 주면 이자는 주니까요. 주인이 종 세대에게 각자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또 다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보기에 그럴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각기 능력과 그 마음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지 싶습니다. 맡긴다는 말 파라디돔입니다. 전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아서 앞으로 자기를 일정 부분 맡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하는 걸 보고 배웠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청지기 신분으로 이제 승격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둘 다 주인이 생각한 대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자기 능력에 맞게 잘했습니다. 이제 너는 종, 둘로스,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대우하겠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는요, 믿을 만한 청지기는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로마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의 신임과 능력을 인정받아 청지기로 주인의 일을 도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지만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위임했다는 말은요,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 이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믿을만하면 청지기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는 굳은 스클레로스, 완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책임을 주인에게. 왜 나는 적게 줬냐?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거 그냥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준다.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역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종의 역할이라고 성의 없이 대충 했어요. 연출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짝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에 길게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아니, 좀 그렇게 싫으면은 어디 돈이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이지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기 제 역할이 있고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남길만 하니까 내게 주신 거예요. 앞서 보았지만 5을 받아서 5을 남겼거나 2를 받아서 2를 남겼거나 똑같이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요, 오히려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붕어빵 장사가 쉽겠습니까? 노조하고 매번 다퉈야 하는 뭐 큰 회사 사장이 쉽겠습니까? 인생은 연극처럼 자기가 맡은 배역을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탈란톤입니다. 화폐 단위기도 하지만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안 합니까?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면, 이 세상이 사실이라면 그러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길을 쓰고 살아야 해요. 남을 뭐 괴롭히든 핍박하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어쩝니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현실이라면,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삶이라면 그런 삶은 현실이 아니란 뜻이에요. 현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질 현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다른 삶이 현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청지기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공통적으로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실제라면 그런 비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가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현실의 세계인지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잘못 이해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문제인데요. 믿음은 실상이다. 이 말을 문장을 이해 못하면 가장 중요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게 묶어보면 합니다. 실상, 히포시타시스, 실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본래 있던 실체를 믿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엘렌코스, 증거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실체를 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요, 이쪽 세계가 아니라 저쪽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냐? 그걸로 마르투레오, 앞에 그 엘렌코스 증거 같이 증거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말입니다.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히포시타시스, 실체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선전이 삶으로 마르투레오, 그런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여기 잘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돈 안 드니까 그냥 믿습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그걸 믿을 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저쪽의 시야를 가지고 이쪽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 봐라. 그들의 삶을 봐라. 어쨌냐? 그들이 뭐 이 세상이 전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세요. 가룟 유다 먼저 죽어버렸고, 요한은 하도 죽여도 안 죽으니까 그냥 살았고, 나머지 10명 저쪽 삶 살았어요. 이쪽에서는 죽었어요. 명대로 살지도 않고. 스데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조차 이해 못합니다. 엉뚱한 믿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노라가 그 야단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조계사 앞에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실상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은 바랄 수 없는, 바라봤자 소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란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란 말,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 피스티스는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로고스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믿음에 눈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달아 이스라엘에게 달이 생긴 것이고 해야에스라서 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절로 나타난 줄 아느냐?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거꾸로 이 삶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절차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저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영원한 삶은 이 삶 너머의 삶입니다. 이 삶의 연장은 아니에요. 이런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쪽 삶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이 삶의 스위치는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삶은 죽음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믿을 것이 아니다. 믿을 것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믿을 것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삶은 가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이 삶이요, 가상이든 아니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삶은 끝나거든요. 육체가 죽는 날, 육체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감정도, 생각도, 관념도, 이성도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던 그것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만 남습니다. 항상 현재 상태의 의식이 영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푸니마로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의식의 현재 상태를 뭐라 하느냐? 지금 마땅한 표현 사실 없어요. 꼭 우리말로 따지자면 얼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얼, 영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자,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흔히 듣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헛것이다. 그럼 고개 끄덕끄덕 안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상의 세계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실제 세계라고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손해보고 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꼭 부자여야 할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만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이 역할을 어떻게 잘 연기할 것인가. 문 목사는 월정교회 목사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잘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딱 이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췄으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내 푸시케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의식을 일깨웁니다. 부자의 영혼은 돈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도록 느껴져야 해요. 일순간 하나님과 나만 오롯이 남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이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일상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내가 사라지는 것을 잠깐이나마 경험합니다. 그때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비로소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삶이 있는 한 이런 경험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까지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짜증도 나고 삶에 대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갱신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자로서 영성가로서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구도 갔다 온 적이 있고 뭐 서울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그때뿐이었습니다. 일상의 변화가 없어서 지쳤는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던지 도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요구가 달랐거든요. 사도 바울이라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전도자의 그 마음이 읽혀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좀 진득하게 버티면서 좀 더 깊이 들으면서 성경을 좀 보듬고 좀 생각해 가면서 있으면은 삶이 변할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밥하고 짜장면하고 놓고 있으면 뭐가 맛있어요? 짜장면이 맛있지요. 그렇다고 맨날 짜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에 참다운 맛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죽날까지 이어집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뭐 미얀마라든가 뭐 어제 TV 보니까 에티오피아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랬다. 뭐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계라면은 모두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설명도 이해도 다 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현실 세계를 버렸습니다. 달리 보면 이 세상이 가상의 세계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실제 세계를 봐버렸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확증을 얻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집착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짜란 거지. 저 세상에 비하면 말이에요. 실제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서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보입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그럴 거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나는 내일만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실하게 재미있게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 삶이 가상이든 뭐 아니면 실제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한 이 삶이 가상이든 현실이든 다 끝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삶에다가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은 안 그래도 살만하면은 더 큰 가치를 찾아야 해요. 내 영혼, 푸시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쪽에 서서 이쪽 삶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아요, 일단은요. 내 삶, 난 내 팔자는 왜 이런 거 분하잖아요. 내 팔자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가지?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공평을 무슨 수로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눈 뜨셔야 해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어떻게 삶에 나타나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다 알겠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방법이 서는 거죠. 이런 능력으로 세상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매일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